가지고 발표를 또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성경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활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부활절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가 이제 이걸 또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더 깊이 붙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붙잡는 수준입니다. 붙잡는 수준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수준을 원하실까요? 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반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기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절기신앙.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은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이 의미들을 절기 때만 붙잡는 그런 절기신앙이 아니고, 이 의미들을 항상 붙잡을 수 있는 항상 신앙.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항상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도 부활이고 내일도 부활이다. 날마다 부활주의다. 그렇죠? 그런 신앙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네,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항상이라는 이걸 붙잡으려면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보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내 마음밭에 심겨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또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계속 관심이 생기면은 붙잡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적용, 즉 실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현실 문제에 붙였을 때 말씀을 그냥 놔버리지만, 그렇죠? 별일 없으면 다 말씀 붙잡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현실 문제가 내 앞에 딱 와버리면은 붙잡았던 말씀을 놔버립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 어려움이죠. 진짜 현실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말씀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냥 놔버리고, 뭘 붙잡느냐? 사람 붙잡아요.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돈을 붙잡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항상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오려면은 우리 주일마다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 보면서 받은 말씀들을, 그렇죠? 그 말씀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쏟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생각에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은 나이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나이 많아서 잘 못 깨닫겠어. 난 나이 많아서 좀 잘 안 들어와. 아닙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임마누엘은 붙잡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붙잡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아. 근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회복되겠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모든 걸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쏙 빼놓고 그냥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놓치고 그냥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즉 부활의 의미를 놓치고, 그렇죠? 그 부활에 담긴 엄청난 의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 엄청난 의미를 놓치고 사단에게 눌려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회복을 하자. 언제? 항상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럼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한번 도전을 해보셨는지, 정말 난 일주일 동안 이 받은 말씀 관심 갖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깨달음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지, 내가 진짜 일주일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곱하기 7 하면은 몇 분인가요? 189시간. 네. 그 어마어마한 일주일 중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도전의 어떤 그런 믿음을 한번 해보셨는지, 시작만 붙잡는 그런 믿음이 아닌 시작과 끝까지 붙잡는, 그렇죠? 처음과 결론까지 붙잡고 한번 해보셨는지, 그분을 한번 되돌아보면 또 좋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주보 정리하면서 주보 한번 다 보실래요? 이 주보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주보에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데 어느새 그 교동센터 교회 주보 딱 앞면을 보면은 99호, 다음 주면 100호가 됩니다. 이 주보를 벌써 99번째로 만들었구나. 시간 참 많이 흘러간다. 벌써 2년 넘게 이제 됐죠. 1년이 52주인데 2년이면 한 104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보를 만든 게 아니고 좀 시간 지났을 때 주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좀 넘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잘은 모르지만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제대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었습니다. 15살. 우리 뒤에 도연이 학생이 이제 지금 16살 됐는데요. 제가 딱 도연이 나이 많을 때, 어떻게 보면 철없을 때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를 붙잡고, 한 손에는 이거, 다른 손에는 저거.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믿음, 신앙이니까 믿음, 그래, 믿음 하나 붙잡자. 그리고 다른 손에는 또 제가 학생이니까, 또 제가 뭔가 전문성을 키워야 되니까 나의 기능. 15살 때부터 이 두 가지를 저도 모르게 그냥 붙잡고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제가 지금 41살입니다. 41살 빼기 15 하면 얼마죠? 예, 26이죠. 26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있는 믿음을 정말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15살 때 가졌던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잘 지켜야겠다. 그렇죠? 즉,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약속들이 참 많이 있죠. 즉,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보 만들면서 벌써 99번째구나. 그래. 이 시간 동안 나는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구나. 그 사실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그래. 또 한 가지, 하나 붙잡은 게, 나는 언약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렇죠? 언약 전달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이 사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거든요. 두 가지.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언약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능을 배우는 거죠. 맞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익히고 그 전문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도 지킬 뿐더러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즉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전도잖아요. 즉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하죠. 다윗에 관계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는 가운데에서 부르시죠. 다른 형제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다윗 한 명을 부르셨는데, 그 다윗이 어릴 때 양치는 그 시간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시간표에 다 불러주셔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그리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자로서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즉 믿음과 기능. 그것을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 가지로 키우시는데,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예.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톤의 능숙함, 그렇죠? 기능을 계속 전문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정말 저한테 확 부딪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 맞다. 나라는 사람도, 이영준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15살 됐을 때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면서 이 주보 벌써 99 이거 생각하면서 저의 지나간 날들이 쫙 필름 지나가듯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랬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에 근거한 믿음들을 계속 주셨지. 말씀을 계속 보게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관심 갖게 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하셨고 또 순간순간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깨달음들을 주셨지. 그리고 정말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될 부분들 많이 알려주셨지. 그리고 이 불신앙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훈련도 많이 허락해 주셨지.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 본의 아니게 핍박도 당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받고 그런 적들도 참 많이 있었지. 그게 이제 필름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 그래도 나는 지금도 그 길에서 그렇죠?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지금도 그 길을 나는 가고 있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허락하실지, 삶을, 연수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나의 죽는 그 날까지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의 전문성 기능,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자. 저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언제 어떤 계기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실행에 옮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또 언약을 지키고 전달하게 하시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달리다 긴. 이번 주는 이 단어 하나 붙잡고 한 주일을 살아야겠죠. 이 단어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도리의 말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뭐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말인데 성경은 인간적인 글이 아니죠. 영적인 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렇죠?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격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상 현실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 해결 못합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떨며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는 그겁니다. 진짜 현실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상에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그 정신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가라앉아 주무시죠. 예수님이 그 주무시는 그 순간에 광풍이 일죠. 그렇죠? 그때 똑같이 제자들의 반응이죠. 두려워하고 불신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똑같죠.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에게도 똑같이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네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네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이유 없고 믿기만 해라. 이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회당장은. 근데 자꾸만 이 세상은 현실 문제는 이 임마누엘을 놓치게 만들죠. 임마누엘을 붙잡았다고 해도 임마누엘 안에 담긴 엄청난, 그렇죠, 하나님이란 의미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들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실제 이제 회당장 그 일이 막 터지고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엄청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 바로 옆에 삥 둘러서서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딱 세 사람만 고르시죠. 베드로 너, 야고보 너, 요한 너, 너희 셋만 날 따라와라. 나머지는 여기 있어라. 절대 오지 마.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거절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는지 엄하게 거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셋만 데리고 가시죠.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지금 몇 명 있나요? 1, 2, 3, 4, 5, 6, 7, 8 저까지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준교 나와, 해몰이 나와, 영옥이 나와, 좀치가 생각해 셋만 나오고 나머지 백순이 여기 있고 광선이 있고 영순이 여기 있고 상균이 여기 있어, 도련이 여기 있어. 실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실제 그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뽑히는 사람, 뽑힌 입장에 걸렸다면, 그리고 뽑히지 않은 입장에 걸렸다면 각기 드는 생각이 다르겠죠. 아, 예수님이 왜 날 뽑으셨을까? 뽑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뽑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뽑으셨지? 아마 깊은, 그렇죠, 생각 속에 잠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세 명은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실제 현장이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에 답이 있죠. 분명히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냐? 정면으로 이거를 부인하시죠. 어떻게 부인하셨냐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실제 문제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체면한 그 상황 앞에서,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 도에 글렀다, 틀렸다고 하는데 말씀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종종 오죠. 그러면 우리는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비웃지는 않죠. 드러내놓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야, 말씀이 틀렸어. 그게 말씀 비웃는 거지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어쨌든 이 따라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비웃는 그런 수준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아. 아무리 현실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다 맞았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그래서 그런 좀 더 믿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을 비웃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비웃지 않을 만큼 그래도 믿음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그 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들을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딴 게 나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착착착착 순서가 정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소녀에게 한 말로만 그냥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달리라고 이 말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분명히 잠자는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렇죠? 말씀을 정말 붙잡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앉아있다면 나에게 분명히 적용을 할 겁니다. 맞다. 나에게도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라고이라고 혹시 얘기를 하신다면 나에게도 잠자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의 잠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혹시 잠은 안 자더라도 진짜 현실 문제나 그런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자는 척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나 분명히 자지는 않지만 자는 척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비겁한 그런 경우일 수 있죠. 내가 도전해야 되지만 일부러 자는 척하는 거죠. 도전하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은 역할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도전해야 되고 정말 앞으로 쭉 나아가줘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자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겠죠. 저 사람은 이 부분을 도전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그 부분을 이제 도전을 안 하는 모습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자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만 자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나마 그 사람은 하나님 사이의 문제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자로서 내가 다른 척하는 부분이 없지 않는지, 도전해야 되지만 도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냥 이 소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달리다고? 아, 소녀가 죽었나 보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아, 그게 달리다굼이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실제 2000년 전에. 그럼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분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달리다굼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영혼이 자는 것도 문제죠. 예. 근데 이제 또 비슷한 문제는 자는 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 양심과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는 척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정말 적용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잠들어 있는 부분, 자는 척하는 부분에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렇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 나의 모습을 정말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아, 이게 될까? 네, 말씀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절대 믿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중에서 초기하고 중기 정도까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냐면 믿음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지난주도 사실은 다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들입니다. 정말 믿음 넘쳐야 됩니다. 정말 믿음. 자, 이제 말씀을 믿는다는 거를 정치라는 거에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접붙임이라는 거 아시죠?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을 붙잡게 된 것, 신앙인들이 된 거죠. 그 접붙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시면 돌 감람나무인 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이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바가 되었은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을 믿는다는 건 즉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 원래 가지였던 내가 달라붙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붙어야 된다는 거죠. 붙임이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걸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냐면은 옥토밭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게 사실은 접붙임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접붙임만 돼서는 소용이 없죠. 접붙임이 돼도 실제 이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든지, 그렇죠. 그 영양분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도 과실을 맺나니. 그렇죠?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것을 그냥 단지 접붙임이 됐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붙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구나. 그럼 붙었으면은 붙은 상태로 그냥 내가 이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채널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구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다.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간표 온다는 뜻이겠죠. 요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도 임플란트를 이제 심은 지 몇 년 됐는데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거의 100개 가까이 심었나? 참 감사하죠. 근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무작정 아무한테나 심는 게 아닙니다. 심을 수 있는 뼈 상태, 그렇죠? 뼈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래 턱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가 이렇게 심겨져 있죠. 근데 이가 빠졌어요. 근데 빠진 부분은 일반적으로 턱뼈가 이렇게 좀 녹아요. 좀 흡수가 됩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중요한 조건은 우선 뼈가 단단해야 됩니다. 뼈가 푸석한 뼈가 있고요. 진짜 단단한 뼈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임플란트가 심겨질 만큼 뼈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뼈가 단단해야 되고, 둘째는 뼈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뼈가 좀 두께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뼈를 이식을 하죠. 이식. 그래서 이제 자가골 이식이라는 게 있고, 인공 골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몸에 있는 뼈들 중에 다른 부분에서 띄어가지고 여기 뼈가 부족한 부분에 뼈를 이식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공뼈, 요즘 이제 팔고 있는 돼지든 뭐든 그런 거 뼈들을 갈아내가지고 면역적으로 좀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시판하는 뼈가 있어요. 인공뼈를 이식해가지고 우선은 두께를 좀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뼈를 이식했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녹은 부분에 뼈를 이 정도 이식을 했다고 집어넣었다고 무조건 이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식한 부분에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혈관이 들어오고 알아서 혈관들이 자라나고 혈관에서 영양분들이 막 공급되면서 이 뼈 안까지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뭔가 생명이 살아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식한 뼈가 죽지 않고 완전히 접붙임된 것처럼 융화가 돼요. 융합이 딱 돼가지고 단단해져요. 근데 케이스들을 보면은 뼈를 이식해도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혈관이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딱 뚜껑 열어보면은 죽어 있어요. 그럼 실패한 거죠. 똑같아요. 접붙임은 됐지만, 그렇죠? 붙어는 있지만 영양분이 진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나와 말씀을 단절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실제 그 말씀 속에서 나만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그게 되어야지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실천에 옮길 부분들도 생겨나는 거겠죠. 그게 되어졌을 때 진짜 열매가 언젠가는 생기겠죠. 신앙표가 됐을 때. 그게 진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씨의 옥토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달리라고 한 주 동안 잘 붙잡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한 주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